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무술년을 황금 개띠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 지난 이후 오늘 이 주일에 우리 무술년 우리 개띠해에 우리 덕담으로 서로 인사하는 것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게, 또 은혜 많이 받으시게, 또 서로 도우며 살아가시게, 이렇게 덕담을 나눈다고 합니다. 어쨌든 금년은 무술년인데 무슨 일이든지 술술 풀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세록 장로님이 쓴 생명을 살리는 왕진버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북한 선교를 하면서 일어났던 간증을 담은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이 북한의 이 접전 지역에다가 병원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북한인들을 치료하고, 또 거기서 북한의 지하 교회를 만났던 그런 진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 종기가 나게 되게 되면은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종기 세균이 뼛속으로 전부 들어가서 골수염이 되어서 뼈가 다 녹아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기를 터뜨리면 피고름이 그냥 쏟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도 북한에 무슨 지하교회가 있느냐, 또 북한 인민들을 그냥 단순하게 불쌍하다, 안 됐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혹독한 아픔 속에서도 또 지병을 가지고 성경을 아주 붙들고 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처참한 환경에, 그리고 죽을 지병에 뼈가 녹아가는데도 이분들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성경을 붙들고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거기서 참으로 놀랐다. 그리고 북한 지하 교인들에 대한 다른 우리가 성찰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남한에만 계시지 마시고 여기에도 빨리 오시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으네라. 이러더라고. 이런 기도를 드리더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북한 지하교회는 역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굉장한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지금 이 시대는 경제적으로 굉장한 고통에 왔지만은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온 이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하나님으로 끝까지 믿어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가상칠언 가운데 일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 이하의 말씀이 배경이 되어서,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성취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시나이까.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죄가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덮어쓰고 완전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한 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정말 버림을 받으면서도 그의 고백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버림받은 것 같아. 너무 아프다. 너무 힘들다. 또 기도하면서 그 나름대로 성실히 일군 것 같은데 무너져 버리고 망가져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내 형편을 헤아려 주지 않는 것 같고 대부분 이때 우리가 시험 들죠. 하나님을 떠나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사업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정말 벌어지고 잊혀지고 그때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끝까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사탄은 그런데 요사이를 그냥 두지 않죠. 아주 시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벌어져야 인간의 죄가 벌어지거든요. 벌어진 겁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기만 해도 십자가 지지 않아요. 십자가형은 그 당시 최고의 형이거든요. 최고의 죄인에게 부여되는 거거든요. 나를 버리시나 할까? 근데 버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하고 그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 그러시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이 그에게 꿇으니 만립이 그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에 이르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 돌이 빵이 되고 고난 없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스타가 되고 영웅이 되고 아주 쉬운 방법으로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천하만국의 건설을 움켜쥐고 이건 사탄의 방법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부활의 영광이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대부분 이와 같은 때에 참 어려움의 골짜기 또 깊은 골짜기 또 실패했다 싶을 때 대부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아. 사탄이 시험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어려움 당했을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에 있어서의 최고의 절정의 아픔의 골짜기는 십자가죠. 십자가보다 더 아픈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최고의 아픔, 최고의 상처, 정말 이건 내 생에 좀 지워버리고 싶다. 이 골짜기는 좀 메워버리고 싶다.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사탄의 미끼가 되는 이유가 정체감이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구나.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죠. 어느 분이 잘 됐다.
어느 분이 이렇게 됐다 하면 자기는 상대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것이 마귀는 그냥 두지 않죠. 정치감을 그냥 흔들어 대는 거죠. 나를 버리지 않을까 이러죠. 그때 나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이때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주 단호하게 이기는 거죠. 정치감을 흔들어 놓을 때 금시간 이후에 너무 배고픈 경제적인 아주 어려운 골짜기에 놓였을 때 마귀는 이렇게 흔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 고난의 골짜기를 잘 이기는, 이 고난의 골짜기에 정말 꽃이 피기도록 하는, 이 고난의 골짜기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우리를 지극히 높이 들어 쓰시는 고난의 골짜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심하고, 원래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 갔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테스트 한다고 하는 걸 때 검증을 해봐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야구 선수 가운데 선동열 씨 있죠. 이분이 일본에서 뜨다가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미국에서 그랬어요. 당신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이분이, 이 국보급 투수인데, 테스트 해보고 미국에서 데리고 왔다니까 너무 기분 나쁜 거죠. 보통 사람이 아니고 보통 투수가 아닌데 하니까 나 안 가겠다. 제일 처음에. 그래서 발표해버렸죠. 여러분, 이렇게 야구 선수도 자기 능력을 안 알아주게 되게 되면은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어렵다고 해서, 골짜기에 들어섰다고 해서,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섰다고 해서 이 정체감이 흔들리고, 왜 내 하나님은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고 그의 하나님이고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러니 왜소해지고 아프고, 이거는 철저하게 사탄이 주는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분명하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미무레 같은 우리 인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만물의 하나님의 약속을 희미하게 알고 의심하고 이래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실패의 골짜기로 들어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청주 사도교회에 우리 담임하시던 차재용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시골에 목회를 하러 갔어요. 시골 문화를 잘 모르고, 시골이란 벼를 베게 되게 되면 교육자가 그냥 벼 베는 데 지나고 다니면 그 시골에 적응 못하죠. 또 내려놓고 같이 벼밭에 들어가야 되고, 못 신게 되게 되면 또 못 신는데 지펑거리고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얼굴을 마을에 나타내지 말던가. 근데 너무너무 안 맞아요. 말씀을 전해도 그런 문화적인 간격이 있게 되니까 들어주지도 않고, 몇 년을 피땀 흘려 수고하는데도 변화가 하나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기 열등감에 이렇게 안전해지나. 근데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안면 근육이 마비가 돼. 교인들 보는 앞에서
이게 마비가 되어버리고 말도 안 돼버리고 입도 돌아가고 눈도 돌아가고 설교를 마무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병원으로 모시자 그러는데 목사님이 거부를 하고 기도원을 들어가시게 돼요. 그리고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게 되는데 그냥 금식 기도가 아니고 절규인 거죠. 그냥 부르짖음인 것이죠.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이게 교인들 앞에 얼굴이 돌아가고 설교도 다 못 마치고 이 꼴이 뭡니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정말 내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라고 해요. 그런 가운데 출애굽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21장을 읽었는데 어느 사흘째 되던 금식날에 깃둘린 종아, 깃둘린 종아, 깃둘린 종아 3번 성경에 나타난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깃둘린 종이라고 유대민족은 빚을 많이 져가지고 빚을 못 갚을 경우에는 종으로 가서 6년 동안 종생활을 하게 되면 7년에는 종에서 자유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유대민족끼리는 아주 해방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평생 가난하게 살라고 종이 평생 가난하게 살라고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죠. 7년이 되면 완전히 해방시켜줍니다. 그런데 7년 됐을 때 이 집의 주인도 좋고 오히려 내가 자유로 가기보다도 영원히 내가 이 집의 종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는 주인에게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 문설주나 문으로 이끌고 가서 문설주에다가 길을 대고 송곳을 가지고 찔러서 길을 뚫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영원한 종이다. 이런 표시를 하게 되죠. 그리고 깃 뚫린 종은 단점도 여러분 있죠. 길을 뚫릴 때 아파요. 또 깃 뚫린 종은 이제는 종의 표시가 길을 뚫고 나서니까 어디를 가든지 종놈이다. 이런 표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장점이 참 많아요. 그 장점이 이 기가 뚫린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기가 뚫린 종은 열쇠를 맡기는 거죠. 주인이 이제는. 왜? 영원한 종이라고 이 집에 내가 영원한 종이 되겠다. 그러니 주인이 열쇠를 맡기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깃뚫린 종은 주인과 한상에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상속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생애에서 고대 구약의 세계에서는 깃뚫린 종은 부끄러운 종이었는데 바울은 주님 앞에 매인 종으로, 주님 앞에 잡힌 종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린 종으로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로마서든지 그의 서신 전체에서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이런 거죠.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깃뚫린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 이후에 차재영 목사님은 삶의 일생이 바뀌어지게 돼요. 농촌 문화를 잘 익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인지를 알게 되고 이제는 어떤 경우에 어떤 형편에 장애인이 되고 입이 돌아가고 안면 근육이 전부 마비되고 이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열등감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감이 흔들리지 않으면 마귀가 어떻게 시험합니까? 깃뚫린 종을 떼갈 수 없죠. 깃뚫린 종은 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노예 시장에서 깃뚫린 종은 주인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노예 시장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고 그들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고 늘 나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잊으셨는가? 내 형편을 잊으셨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정체감이 없으니 늘 사탄이 흔들어 놓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상에 완전히 버림을 받을 때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버림을 받을 때도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와 같은 처지, 이와 같은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로 고백하고 흔들리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고 천하가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까?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속에서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끝까지 믿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모든 삶에 복음이 작동하는 말씀이 말씀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러죠?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나의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아무리 마귀가 흔들려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 자신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러면서 너의 아버지, 너희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 같은 골짜기에 들어설 때 그때 나의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러면 부활의 역사, 소망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을 7배나 더 이글거리게 해놓고 이곳에 집어 던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 세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왕께서 풀무불에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지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 속에 우리의 몸이 재로 한 움큼의 재로 변해서 볼지라도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버리죠. 그때 그들의 고백은 3명이었으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한 명 한 명으로 보게 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버림받아 죽을 때도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으로 부활의 역사를 가져왔죠. 여러분의 삶이 풀무불처럼 이글거려도 풀무에 들어갔지만은 그 풀무불 속에 너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3명,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랬을 때 풀무에 3명을 넣었는데 4명이야. 이들을 보호하시잖아요. 이들을 지키시잖아요. 정말 이들은 부활을 경험하잖아요. 풍부 속에다 죽었다가 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런 역사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삶에 지쳐있는 분들, 어두운 골짜기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 그 현장 속에서 조금도 하나님 자녀된 것을 의심하지 말고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 국군 통합병원에 있었어요. 그 원주에 있죠. 그 51병원이라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거기 보면 전부 전방에서 사고 난 사람들은 51병원으로 다 오죠. 전방에서 지뢰 밟아서 발목이 날아가고 이런 분들만 해도 공병대들이 산을 길을 닦고 하다가 돌이 굴러 내려와가지고 뭐 가슴도 다 치이고 이런 분들 많이 오죠. 다리 잘린 분들은 이제 아침에 해진 시간에 되게 되면은 주사기를 가지고 잘린 주위를 그냥 찔러요. 그 당시는 또 마취도 없어요. 마취도 군에서 다 보면 옆으로 막 묶어놓고 수술하고 그랬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때죠. 그럼 대부분 지뢰를 밟고 이런 분들이 이 바늘 주사를 가지고 의사선생들이 팍팍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안 아프다는 거예요. 안 아픈 게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1개월 지나게 되면 그 위로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금방 치료해. 자르지 않아요. 이걸 보면 감각이 없는, 자각이 안 되는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 무통증 그 협심증이라고 그 심장에서 큰 혈관으로 가는 세 줄기인데 한 줄기 가운데 3분의 2가 막혀버렸어요. 월요일 날마다 자전거 타고 자기 나름대로 3시간, 4시간 운동하고 하는데 통증이 없다는, 통증이 없어요. 그러나 병원 검사에서 큰일 날 일이다 이러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 없는, 십자가 없는 부활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진짜 고치지 못하는 병은 고통 없이 오는 겁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고, 고통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진호 목사님이 쓴 아침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 한 젊은이가 가장 내 인생에 이렇게 위기가 없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골짜기가 없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실패는 없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아플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끝입니다. 그런데 이 노련한 목사님이 그냥 웃는 거예요. 이보게, 기뻐하게, 이보게, 감사하게, 더 내려갈 수 없는 골짜기에서 백합아 피는 거야. 성경에 보면 그러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는 정말 사막의 시냇물 흐르는 골짜기에 백합아 피는, 장미꽃 피는, 더 내려갈 수 없는 그 골짜기에 복음이 임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십자가의 가장 어두운 절정에 부활의 역사가 오는, 부활의 영광이 오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아픈 골짜기라 하는, 가장 힘들어서 지쳐있는 이들,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골짜기라고 하는 이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뻐해라, 감사해라, 즐거워해라. 골짜기에 장미꽃 피고 골짜기에 백합화 핀다고 하는, 부활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부활의 꽃이 반드시 핀다고 하는, 이걸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지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여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극히 높게 하시는,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와